아담이 그 아내 하와와 동침하며 하와가 잉태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하였다 하니라. 그가 또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양식인 자이었고 가인은 독사하는 자이었더라.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에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가인과 그 제물은 연락하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의 심이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네가 분하여 하면 어찌미며 안색이 변하면 어찌미며 내가 선을 행하며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치 아니하면 죄가 문 앞에 엎드르느니라. 죄의 소원은 내게 있으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가인이 그가 아벨에게 보내니라. 그후 그들이 그에 있을 때에 가인이 그가 아벨을 쳐 죽이니라.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그가 가로되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이까. 가라사대 네가 무엇을 하였느냐. 내 아우의 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하였느냐. 아멘. 창세기 1장, 창세기 4장 1절부터 10절의 본문으로 무너진 예배를 회복하라 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 집 아이가 제게 이런 질문을 합니다. 아빠, 왜 아빠의 교회만 진리라고 하는가? 아빠는 아빠의 교회 진리라고 하고 아빠 교회가 옳다고 하고 할머니는 할머니 교회가 진리라고 하고 할머니 교회가 옳다고 하는데 이게 대체 무슨 일인가? 라고 물었습니다. 이게 우리 아이만 질문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질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저만의 대답 아니라 여러분들이 대답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말씀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 교회가 진리라는 것을 가장 간단하게 가장 쉽게 사람들에게 선포할까라고 기도하며 많이 묵상했습니다. 그런데 이름이라고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 아니십니까?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세상에서 우리 교회 이름이 제일 깁니다. 다른 교회 보면은 장로교회, 순복음교회, 심려교회, 성결교회 얼마나 짤막짤막합니까? 그런데 우리 교회는 얼마나 게 제7일, 안식일, 또 예수 재림 교회 너무너무 길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 긴 것을 다 답변하기 싫어가지고 어떨 때는 무슨 어디 교회 다닙니까? 라면 우리는 안식일 지키길래 안식교회 다닙니다. 그렇게 답변할 때도 있고 우리는 재림을 기다리기 때문에 재림교회를 다닙니다. 라고 답변할 때도 있습니다. 틀린 건 아닙니다. 맞아요. 그런데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라고 하는 이 이름 안에는 놀라운 의미가 들어져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 의미가 무엇인가 하면은 여러분 제일 처음에 성경이 무엇을 소개하고 있습니까? 예? 성경의 시작이 뭐예요? 예? 예. 창세기 1장은 창조의 기록입니다. 창세기 2장에 들어오면은 제가 읽어드릴게요. 창세기 2장 1절부터 3절 보세요. 천지 만물이 다 이루니라. 하나님이 지으시던 일곱째 날에 이를 때에 마치니 그 지으시던 일이 다함으로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 안식이 나왔어요. 그리고 3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일곱째 날을 복주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에 마치시고 이날에 안식하셨습니다. 그러면 성경의 시작이 무엇으로 시작됩니까? 안식일로 시작합니다. 그 안식일은 어떤 날이에요? 안식일이 어떤 날이에요? 복주는 합니다. 그래서 안식일을 지키는 사람들이 안식일을 지키는 백성들이 뭐 받은 사람? 받은 사람. 성경이 이렇게 시작되었어요. 그러면 성경의 마지막은 어떻게 기록되었는가, 어떻게 끝맺는가라는 사실입니다. 성경의 마지막 책이 요한계시록입니다.
그럼 요한계시록에 왜 마지막 절은 어떻게 기록하였는가? 요한계시록 22장 20절 21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들을 증거하신 이가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의 오시옵소서.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그러면 청객의 시작은 안식일입니다. 맞아요? 그러면 성경의 마지막은 뭐예요? 재림입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안식일도 중요하고 재림도 중요해요. 근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뭐 있어요? 사이에 뭐 있어요? 사이에 예수라고 하는 이름이 있습니다. 그럼 예수라고 왜 있었을까? 안식일 있고 재림 있고 그 사이에 왜 예수가 있을까라는 사실입니다. 구약은 무엇으로 기록하였어요? 예수님이 초림으로 기록하였어요. 왜 예수님이 이 땅에 초림해야 됩니까? 죄에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초림해야 됩니다. 이것이 구약이에요. 그러면 신약은 뭐예요? 예수님이 재림이에요. 잊혔는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인간의 죄로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그래서 누구든지 주 이름 부르는 자는 무엇을 받으자? 구원을 받았어요. 우리가 다 구원 받았어요? 못 받았어요? 받았어요. 그런데 우리는 어디서 살아요? 죄악 세상에서 살고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우리를 죄악 세상에서 살지 아니하고 죄 없는 세상에서 살게 하기 위하여 어떻게 하신다? 재림하신다. 그러므로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는 어떤 교회요? 성경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어떻게? 믿는 교회입니다. 하나도 빠짐없이 다 믿는 교회가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입니다. 그 진리는 무엇이에요? 진리. 예수가 진리라고 내가 곧 길이요 진리라. 예수님이 진리이기 때문에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으로 다 믿는 교회이기 때문에 우리 교회가 진리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우리 교회의 자랑입니다. 그러길래 여러분은 어디 교회 다니십니까? 하면 안식일 지키기 안식교 재림교회 하지 마시고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 이것이 복음입니다. 이 복음을 전하는 우리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오늘 제목이 무너진 예배를 회복하라. 예배는 몇 개 있어요? 예배는 몇 개 있을까? 몇 개 있을 것 같아요? 요 예배만 있을까요? 예배는 요 예배를 예식을 갖춘 예배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예배 하나 더 있어요. 무슨 예배 있는가? 그 생활이 예배라고 있습니다. 그 생활이 예배를 사도 바울은 로마서 12장 1절 2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게 무슨 예배라고요? 생활 예배인데 이 안식일에 나와서 목사님의 말씀을 들은 그 말씀을 어떻게 해요? 세상에 나가서 예수님이 정신으로 살면서 봉사해라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우리 생활 예배는 예식 예배에 참 예배를 되게 하는 근거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무슨 말이라고 알아들었어요? 생활 예배는 예식 예배를 참 예배 되게 하는 근거다. 아멘? 예. 이 말씀은 여러분들 잘 기억하시면 오늘 예배를 잘 드렸습니다. 이제 본문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창세기의 4장 3절에 보니까 세월이 지난 후에 하나님께서 아벨과 가인을 찾아왔습니다. 그때 가인과 아벨은 하나님께 예물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한 사람이 예물은 받고 한 사람이 예물은 거절했습니다. 다시 한번 이야기해 드립니다. 가인의 예배는 거절하고 아벨은 예배를 연락하였다. 맞아요? 아닙니다. 성경
성경을 조금 정직하게 보면은 가인과 예배입니다. 아벨과 예배입니다. 제물입니다.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제물보다 누구에게 더 관심이 있다는 거예요? 사람에게 더 관심이 있다는 것이 어떻게 이제 증명했어요.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왜 가인의 제물을 받지 않았을까? 성경은 성경으로 해석해야 됩니다. 성경을 찾아봤더니 성경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한 1서 3장 12절에 보면 가인같이 하지 말라. 그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으니 어떤 이유로 죽었느냐? 자기의 행위는 악하고 그 아우의 행위는 의로움이니라. 가인의 예물을 받지 않는 이유는 왜요? 악했다라고 성경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벨이 예배를 받은 이유는 의로웠다라고 성경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니까 왜 예배를 받지 못하고 원문에 보면은 동사라고 하는 애니라고 하는 단어가 있어요. 이 동사라고 하는 이 애니가 악이라고 하는 포네로스하고 의라고 하는 디카이오스라고 하는 말인데 이 애니라고 하는 단어가 악하고 의를 함께 품고 있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면은 여기서 말하는 애니라고 하는 뜻은 무슨 뜻일까? 성경을 찾아봤더니 그 뜻의 원문은 과거부터 현재까지 지속적으로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면은 정말로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는 가운데 가인 같은 예배를 드리기 싫어요. 이제는 아벨 같은 예배를 드리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가인 같은 예배는 왜 해서 받지 않았다? 악했기 때문에 받지 않았는데 그 악이 무엇으로 해석해야 될까? 성경으로 찾아봐야겠습니다. 그래서 그래야만이 이 악을 우리가 잘 알아야만이 우리는 가인 같은 예배를 드리지 아니하고 아벨 같은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악이라고 하는 포네리스는 부정적 단어로 사용합니다. 그게 무슨 말인가 하면 이 악은 불행을 가져다 주다, 타인에게 손해를 주다, 해로운 것을 얘기합니다. 그러면 이 말이 무슨 말인가 하면 가인은 과거부터 현재까지 지속적으로 내 유익을 위하여, 내 행복을 위하여, 내 욕심을 위하여 타인에게 어떻게? 타인에게 피해를 주고 상처를 주고 불행을 줬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예배를 받지 아니하였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아벨의 제물은 왜 받았을까? 아벨은 나를 위해 살지 아니하고 타인을 위해 살았대요. 내가 희생하고 내가 헌신하고 내가 봉사하면서 타인이 기뻐하는 모습 보면서 타인이 즐거워하는 모습 보면서 살았대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것을 아벨의 제물로 연락하였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성경으로 조금 이해하기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성경에 보면은 구약 성경에 홈리와 비느하스라고 하는 두 형제가 나옵니다. 이 두 사람이 성전에 가가지고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물을 날마다 게다가 자기의 마음대로 사용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 두 사람을 불량자다라고 기록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멸시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더 놀라운 사실은 이 홈리와 비느하스는 성소에서 봉사하는 여자를 동침합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사실은 이 두 아들이 엘리 제사장의 아들이었다는 사실입니다. 또 더 놀라운 것은 엘리 제사장은 과거부터 현재까지 자기 아들이 지속적으로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제지하지 아니하고 한마디도 그 책망하지 아니하였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어떻게 기록했는가 하면은 남에게 해를 주고 타인의 그 여자를 아프게 하고 피해를 주는 그 두 사람들에게 또 엘리의 제사장에게는
성경에 이렇게 마지막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 홈리와 비느하스가 블레셋 이제 전쟁에 나갑니다. 전쟁에 나갔다 두 사람이 죽어요. 그리고 이 죽는 소식을 누가 알았는가 하면 엘리 제사장이 이런 걸상에 앉아있다가 그 소리를 듣습니다. 너무나 깜짝 놀라 일어났는데 넘어져서 목베가 부러져 죽습니다. 그리고 비느하스 아내는 이제 해산을 하면 알을 낳다가 죽으면서 아이의 이름을 어떻게 짓는가 하면 이가보시라고 짓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 하면 하나님의 영광이 이스라엘을 떠났다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이스라엘을 안 떠났어요. 하나님의 영광이 사무엘에게 이스라엘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어디를 떠났어요? 엘리 가정을 떠났다라고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질문할게요. 이분들은 제사장이고 제사장의 아들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하나님께 가서 예배를 드리지 않았겠습니까?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았겠어요?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았겠어요? 했겠습니까? 안 했겠습니까? 했습니다. 제사장이니까. 그런데 하나님 받았을까요? 안 받았을까요? 안 받았어요. 왜서 안 받았어요? 타인에게 아픔 주고 상처 주었기 때문에 안 받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인이 삶에 가인이 제물을 받지 않는 이유는 무엇이다? 가인이 삶 때문이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드리는 이 1시간 예배가 우리가 세상에 나가 엿새 동안에 살아가는데 가인처럼 살았느냐 아니면 아벨처럼 의롭게 살았느냐 따져서 하나님께서는 이 예배를 받고 안 받고 결정 짓는다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제 말입니까? 아니에요. 그럼 신약성경 마태복음 25장 24절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내 아내에게, 내 자식에게, 내 남편에게, 내 이웃에게 상처 주고 그 사람을 아프게 한다면 아무리 11조가 많이 들어도 하나님이 거절한답니다. 이것이 가인의 예배입니다. 그러면 아벨의 예물은 어떤 것인가? 저는 이 말씀을 찾아가며 참 다윗이 위대한 것을 느꼈습니다. 다윗이 아무리 위대해도 믿음이 좋은 사람이도 핍박이 오래가면 어때요? 힘들어요. 그래서 사울이 자꾸 죽이려고 하니까 살기 위해 어디를 가는가 하면 블레셋에 갔어요. 블레셋에 가가지고 누구 있었는가 하면 아기스 왕이라고 왕인데 자기 사정을 다 얘기합니다. 그랬더니 아기스 왕이 적이지만은 다윗의 그 말에 감동해가지고 시글락이라고 하는 작은 마을에 줍니다. 그래서 다윗하고 다윗이 600명 군사하고 그들이 아내와 자식과 그 곳에서 삽니다. 평안하게 살아요. 그런데 하루는 다윗과 다윗의 군사들 600명이 전쟁터에 나와 다시 돌아왔는데 자기 집은 다 불에 탔어요. 그리고는 자기 아내와 자식은 다 아멜렉 사람들이 사로잡아 갔습니다. 그때에 성경에 보니까 다윗하고 600명 군주들이 가슴을 치며 통곡하며 웁니다. 그때에 다윗이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여짜오되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내가 다시 그들을 찾으러 가면 찾을 수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라고 할 때 사무엘상 30장 1절에 쫓아가라고 하나님이 인도하십니다. 네가 가라. 가면 반드시 만나리라. 그런데 동쪽으로 가라, 서쪽으로 가라, 남쪽으로 얘기하지 않아요. 믿음이 좋은 다윗은 하나님이 얘기하지 않지만 무작정 아무데나 가고 있었어요. 가고 있는 가운데 한 애굽의 소녀가 병들어 거의 죽어가는 것을 만나요. 여기서 우리 기여할 것은 여러분들이 아무리 바쁘고 아무리 힘들다고 해도 내 주변에 내 시선이 필요하고 내 따뜻한 손길이 필요하고 내 따뜻한 마음과 내 따뜻한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있다면 내 물이 아무리 급하고 내 상황이 아무리 바쁘다고 한다지라도 그 사람을 무시하지 아니하고 그 사람을 도와준다면 어쩌면 그 사람이 내 어려움을 도울 수 있는 디딤돌이 된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다윗의 상황은 너무나 어렵습니다. 이 소년을 병들어 죽어가는 소년을 돌볼 시간이 없어요. 그의 마음과 생각에는 자기 아내와 많은 군사들이 백성이 아내와 자식들 뿐입니다. 이제 조금 늦게 가면 어떻게 돼요? 살해될 수도 있습니다. 노예로 팔려갈 수도 있습니다. 그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어떻게 하는가 하면은 그를 긍휼히 여기십니다. 애굽 소녀를, 애굽 병등자를, 들판에 광야에 있는 애굽 소녀를 불쌍히 여기시고 그에게 은혜를 베풉니다. 따뜻한 손길을 베풉니다. 사랑을 베풉니다. 다윗의 사랑을 베풀 때 그의 도움을 받으려고 베푼 게 아니에요. 그의 인도를 받으려고 베푼 것도 아닙니다. 아가페 사랑입니다. 하나님께 나에게 그냥 두고 사랑을, 하나님의 사랑 받은 그 사랑을 그냥 사랑했어요. 그렇게 한전이 며칠인가 하면 3일 동안 다윗도 밤낮 자지 않고 그 아이의 옆에서 그 아이를 돌보고 있었는데 3일 만에 그 아이가 잠에서 깨어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물도 주고 먹을 것도 주었습니다. 이제 이 아이는 정신을 차렸습니다. 다윗이 물어요. 네가 왜 광야에서 이렇게 죽어가고 있니? 라고 물었을 때에 이 아이는 말합니다. 나는 아말렉에 있는 아말렉 사람의 종인데 그 사람들이 이것이 지나가다가 내가 병들었다고 나를 버렸습니다. 그 다음에 말이 중요해요. 그 다음에 말이 이런 말이 나옵니다. 사무엘상 30장 1절에 다윗이 그 사람에게 사흘 만에 시글락에 이를 때에 아멜렉 사람이 이르되 진노하였는데, 잠깐만요. 30장 13절입니다.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너는 누구에게 속하였으며 어디서 왔느냐 하니 그가 가로되 나는 애굽 소녀이요 아멜렉 사람이 종이더니 4일 전에 병들어 죽었음에 나를 버렸나이다. 14절 우리가 그렛 사람의 남방과 유다에 속한 지방과 갈렛 남방을 침노하고 시글락을 불살랐나이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어디에 동참하셨습니까? 아말렉에 그 불태우고 그 아말렉에 그 자기의 가족과 자기의 자식을 붙잡아간 그 사람에게 속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그때의 생각이 어떻게 했어요? 눈이 번쩍 뜨는 겁니다. 시글락이라는 소리 듣고. 그러니까 물어요. 네가 그러면 그 사람들이 어디에 갔는 것을 아느냐라고 물을 때 압니다. 그러면 우리를 데려가겠느냐라고 하면서 그 아이의 인도를 따라서 다시 찾아갑니다. 찾아와서 아멜렉 사람을 다 죽이고 자기 처자식을 도로 찾아오고 그들이 뺏겼던 물건도 찾아오고 그 사람들이 다른 곳에서 빼앗은 물건까지 따블로 찾아옵니다. 아멘입니까? 아멘. 예. 그러므로 이 세상에 살아가는 가운데 타인을 위해 사랑할 때에 그러면 한 가지 질문할게요. 다윗의 소녀를 살렸어요? 소녀이 다윗을 살렸을까요? 소녀가 다윗을 살렸어요. 이게 누구 역사예요? 하나님이 섭리고 하나님이 역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는 가운데 나를 희생하고 나를 헌신하고 나를 봉사하면서 타인에게 행복을 주고 기쁨을 주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구원해 주시겠다라고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무너진 예배를 회복하는 두 번째 문제는 저는 히브리서 11장 4절에서 찾았습니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재해석하면은 아벨의 제물은 믿음이었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가인은 예배는 믿음이 없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이 말씀을 정확히 알자면은 무엇을 알아야 하는가 하면 믿음이라는 것이 알아야 합니다. 믿음이라는 것이 도대체 뭐길래 하나님께서는 아벨이 믿음이 있었길래 그 제물을 받았을까? 이것을 우리는 확인해야 됩니다. 보세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3년 반 동안에 누구를 배양시키냐면 예수님이 제자를 배양시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가르쳤어요. 그리고 그들이 정말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깨닫기 위해서
그들에게 기적도 베풀었습니다. 어뱅이에도 기적도 베풀었습니다. 눈먼 사람의 눈을 뜨게 했어요. 안전병이도 일어나게 했습니다. 더 큰 기적은 죽은 사람까지 살렸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하나님이 죽을지언정 딸을 갖다가 그 사람들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는 많은 사람이 살아서 기적을 베풀 때는 민물처럼 밀려왔다가 십자가에 돌아가서 쓴물처럼 다 떠나갔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런 겁쟁이 그 사람들이 예수님이 다시 부활하고 난 다음에 부활하고 50일 있다가 이제 승천한 다음에 이 사람들이 어떤가 성경을 봤더니 물불을 가리지 않고 예수를 위해 목숨을 바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질문할게요. 예수님께서 이 사람들을 어떻게 수습했기 때문에 이들은 자기 생명도 아끼지 아니하시고 예수님을 위하여 봉사하고 헌신하고 했는가? 라는 질문입니다. 무엇이 그들을 이런 아름다운 믿음을 줬는가? 라는 사실입니다. 무엇일까요? 저는 이 말씀을 24장에서 찾았어요. 24장에 두 부류의 사람이 나옵니다. 이제 이야기 드릴게요. 많은 사람들이 이 말씀 가지고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예수님이 부활하고 난 다음 날에 두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어디를 가는 엠마오로 20올이 되는 길을 가고 있었습니다. 이제 가면서 이야기합니다. 정말 우리는 그 사람이 우리를 구원할 줄로 생각하는데 십자가에 돌아가는 게 너무너무 마음이 아파. 그런데 이 사람들이 무슨 말을 들었는가 하면 죽었던 예수님이 여자들이 말하는데 살아났다는 것을 소리 듣습니다. 그 기쁜 소식을 들으며 두 사람이 얘기하고 가는데 예수님께서 그때에 그 자리에 끼어듭니다. 그러면서 그들에게 묻습니다. 무슨 이야기를 하며 이렇게 가십니까? 라고 물었더니 그 사람들이 하는 얘기가 당신이 예루살렘에 있으면서 이 이야기를 모릅니까? 우리를 구원해 줄 줄로 믿었던 그 선지자 예수라고 하는 사람이 죽었는데 여자들의 말을 의하면 그가 다시 살아났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두 사람이 가봤는데 진짜로 무덤이 비어 있다는 겁니다. 그 말을 들은 예수님께서 그 다음에 중요합니다. 그들에게 무엇을 이야기하는가 하면은 누가복음 24장 27절에 보면은 이런 이야기합니다. 모세와 및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니라. 그러면 예수님께서 내가 부활한 나사로다, 예수다 라고 하면서 손자국, 못자국도 보면 배워주면 될 텐데 그렇게 하지 아니하시고 무엇을 가르쳤다고요? 성경을 가르쳤다고요. 뭐부터?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성경을 가르쳤다는 사실입니다. 그때 당시 신약 성경을 없었기 때문에 성경을 그들이 들으며 가는데 너무너무 재밌어요. 집까지 다 도착했어요. 그런데 그 당시에 거기서 그들이 갈라졌다면 예수님 만나지 못했습니다. 근데 성경에 보니까 그 말씀이 너무 좋기 때문에 그 말씀을 더 듣기 싶어서 더 연구하기 위해서 어떻게 했다고요? 예수님을 강권하여 집으로 모시고 들어갑니다. 강권하여 모시고 들어가 말씀을 듣고 난 다음에 이제 지정하시니까 바보자 축사하는데 그들이 누구를 만나요? 누구를 만나요? 육신의 눈으로 보지 못한 예수 그리스도를 무엇으로 만났다? 말씀으로 만났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만나는 길은 말씀밖에 없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거 외에는 없어요. 그러면 그 알아서를 보겠어요.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말합니다. 나는 예수를 한 번만, 하나님을 한 번만 보면 믿겠다. 꿈속이라도 예수를 보면 믿겠다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이 있기 때문에 성경에 또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보세요. 이제 예수님의 엠마로 가는 두 사람을 만나고 난 다음에 어디를 갔는가 하면은 11제자에게 도착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11제자를 바라보면서 평안할지어다 라고 들어갔어요. 근데 성경에 보니까 그들이 어떻게 해요? 누가복음 24장 37절에 저희가 놀라고 무서워하여 그 본 것을 영으로 생각한지라. 무엇으로 생각했다고요? 영, 귀신으로 생각했답니다.
도깨비로 생각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들을 확인하기 위해서 내 손 봐라, 내 못자국 봐라. 그리고는 영은 뭐 없다? 뼈도 없다. 그러면서 자기 손과 못자국을 보입니다. 그러면서 뭐 하는가 하면 먹을 것이 없으냐? 먹을 것을 가지고 다시 먹으면서 그때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말씀이 있는데 누가복음 24장 44절에 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을 이것이라 하면서 성경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는 이 하나님 예수님께서 그들을 축복하시고 하늘로 갔어요. 그러면 예수님이 11제자가 믿음이 뭐예요? 믿음이 뭐예요? 성경 말씀을 다시 믿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믿음은 성경 말씀 외에는 없어요. 하나만 더 볼까요? 우리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나옵니다. 아브라함 믿음이 뭔지 보겠습니다. 80세 좀 넘으면 자식이 낳을 수 없어요. 창세기 15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맺습니다. 그리고는 너에게 내가 자식을 주겠다라고 약속합니다. 근데 창세기 15장 언약을 맺고 16장은 어떻게 하느냐면은 사라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 사람이 무엇을 하든지 자식을 낳을 수 없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나는 낳을 수 없지만은 그 종 하갈이라는 하는 젊은 여자가 있어요. 그 여자를 누구에게 주는가 하면 아브라함에게 줍니다. 그래서 그 여자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자기 후손을 이루기 위해서 동침했는데 아들을 가졌는데 이스마엘이라고 하는 아이를 가졌습니다. 그러면 아들을 가졌으면 행복해야 되지 않습니까? 기뻐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니에요. 하갈이 자기가 자식이 낳았던 이유로 주인을 멸시하고 학대합니다. 분쟁이 일어났습니다. 이때에 하나님께서 99세 좀 되진 해에 다시 이 아브라함의 가정에 찾아와요. 그리고는 이스마엘이 네 씨가 아니다. 네 씨는 사라에게서 나는 씨라만이 네 씨라 하면서 그의 이름을 바꿔줘요. 아브라함을 아브라함, 사라를 사라라고 이름을 바꿔줘요. 그 이름의 뜻이 뭐예요? 열국이 아버지, 열국이 어머니라는 뜻입니다. 그때에 이 아브라함은 그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에만 매달립니다. 하나님의 말씀만 의존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만 붙들고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의존하고 매달렸더니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능력이 말씀이 때가 되니까 자식이 태어났습니다. 믿습니까? 그럼 그 자식이 누구 태어나겠다고요? 능력이 말씀이 그 자식을 태어났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너무너무 기뻤어요. 이제 정말로 그들에게는 죽어도 원이 없는 아름다운 기쁨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다시 찾아와가지고 어찌인가 하면 그 아들을, 이삭을 모리아 산에 가서 나에게 번제로 드리라라고 말합니다. 이때에 아브라함은 두말 없이 이제 아들을 번제로 드리러 갑니다. 자기 사환을 데리고 3일 동안 번제로 드리러 모리아 산에 갑니다. 그런데 여기에 참 재미있는 이야기 있어요. 창세기 22장 4절에 5절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아브라함이 사원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경배하고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이 재미있는 말씀이에요. 지금 아브라함이 뭐 하려고 가요? 자기 아들을 번제 드리러 가요. 번제 드리면은 돌아올 때 어떻게 돌아와요? 혼자 돌아와야 돼요. 근데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이에요? 아들과 같이 갔는데 아들과 같이 돌아온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은 이 아브라함이 무슨 이유로 그렇게 이야기했을까요?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아브라함의 믿음은 어떤 믿음인가 하면은 우리 몸은 다 죽었지만은 하나님께서 자식을 주었다. 그런데 이 자식을 하나님의 번제로 드리는데 그 번제로 드린 이 자식이 잿더미 속에서라도 하나님이 구원해 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그 약속의 말씀이 어디 있어요? 창세기 21장 11절에 있어요. 이 말씀을 아브라함이 붙들었어요. 이삭에게서 난 자라야 내 씨라 칭할 것임이라. 그리고 26장 4절에 보면은 그를 통하여 그 자손에게 복을 베푸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는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과 반대되는 말씀이라고 한달지라도 뭐 해라?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뭐 했다? 그 믿음을 통해서 의롭다라고 칭했습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입니다. 이것이 성경은 믿음이다 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는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의존하는 우리가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미국에 있는 원예 메이키라고 하는 백화점에 있는 사장이 있어요. 세계에서 왕이 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11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19조를 드립니다. 자기만 일을 갖습니다. 그래서 신문 기자가 그에게 찾아와 묻습니다. 당신은 투자할 때마다 늘 성공하는데 당신이 생애에서 어떤 투자가 가장 성공적인 투자입니까? 라고 질문합니다. 그때에 웨니크가 대답하기를 12살 될 때에 이불 50센트가 생애의 최고의 투자입니다. 그러면 이불 50센트를 어디에 투자했습니까? 라고 질문하실 때 그가 답하기를 이불 50센트를 주고 성경을 샀습니다. 그 성경이 어느 날을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그러므로 그 사람이 한 이야기가 참 중요해요. 그러면서 그 사람이 한 이야기가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히 여기고 순종하며 살더니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축복과 은혜를 베풀어 줬는데 그러므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이다 라고 고백하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더 덧붙여서 말씀하고 있는데 그러므로 성경의 소유를 만족하지 말고 성경대로 사는 삶으로 기뻐해야 된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고 성경을 읽고 듣고 깨달아 마음에 간직하여서 그 말씀에 순종할 때에 그 말씀을 살아갈 때에 우리에게 안전이 있고 축복이 있다라고 고백합니다. 오늘 이 축복이 여러분들에게 있으기를 바랍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시간이 많이 갔기 때문에 빨리빨리 합니다. 마지막으로 다시 무너진 우리가 예배를 다시 회복되는 데는 세 번째는 뭐인가 하면은 창세기 4장 8절을 택했어요. 창세기 4장 8절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가인이 그 아벨에게 말하고 그들이 들에 있을 때에 가인이 그 아우의 아벨을 쳐 죽였느니라. 그러면 질문할게요. 가인이 아벨을 어디서 죽였다고요? 들여서 죽였어요. 왜 집에서 안 죽였을까요? 집에는 누구 있기 때문에, 사람이 있기 때문에, 보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안 죽여. 들에는 보는 사람이 없었대요. 그래서 거기서 죽였대요. 그러면 다시 한번 질문합니다. 재림 거꾸로 읽으면 뭐예요? 임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재림의 예수를 만나기 전에 임재하신 예수님을 먼저 만나야 됩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인가 하면은 하나님께서 가인의 예불을 거절하는 이유는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때는 가인이 하나님이 있었고 하나님께 예배 안 드리고 세상에 살았을 때는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살았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받지 아니하였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좀 쉽게 이야기하기 위해서 한 가지 예를 들게요. 야곱이 이제 어디를 가는가 하면은 자기 형님의 축복권을 먼저 받아가지고 형님에게 만나면 죽을까봐 이제 아버지 집에서 자기 외삼촌의 집에 갑니다. 가다가 가는 길이 너무나 멀기 때문에 힘들어서 돌을 벽에 삼고 누워 잡니다. 청년 그 창세기 28장 12절 보니까 잘 때에 땅에서부터 하늘이 뭐 닿았다? 사닥다리 닿는데 하나님이 사닥 오르락 내리락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는 깜짝 놀라 깨나면서 이런 이야기 했습니다. 28장 16절입니다. 야곱이 잠에서 깨어 가로되 여호와께서 관여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그러면 물을게요. 여호와께서 먼 데 있다가 요때 딱 야곱에게 임재하셨을까요? 아닙니다. 여호와께서는 항상 야곱에게 임재하셨습니다. 그런데 야곱은 그 임재에 함께 하신 사실을 몰랐다가 어디에서 알았어요? 여기에서 알았어요. 꿈속을 통해서 알았어요. 그리고는 그는 이제는 하나님의 임재를 몰랐을 때는 거짓말하며 살았습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임재를 알았어요. 하나님 나와 함께 한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느꼈습니다. 기억했습니다. 그다음부터 그의 삶이 달라져요. 이제는 남을 속이던 사람이 어떻게 해요? 그의 외삼촌이 20년이나 속았는데 그것을 뻔히 알면서도 그는 누구를 이제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의 임재만, 하나님이 지시하는 것만 기다리고 있었다라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 의식을 느끼지 못하고 하나님이 함께하는 의식을 느끼지 못하고 기억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죄를 이기지 못해요. 그래서 천하의 다윗도 어떻게 했어요? 죄를 지었습니다. 누구를? 자기의 충신한 종에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를 동침했습니다. 왜 그랬어요?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지 못했어요.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느끼지 못했어요. 내가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나를 보고 있다. 하나님이 나의 일을 알고 있다는 걸 그는 느끼지 못했기 때문에 죄를 지었습니다. 그런데 그 죄 짓고 난 다음에 다윗의 인생은 처참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는 참회를 하는데 어떻게 참회를 하는가 성경을 봤더니 밤에 다니는데 눈물을 흘렸대요. 근데 그 눈물이 얼마나 많이 흘리는가 하면 벽에 흠뻑 젖도록 흘렸답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모르면 우리 죄를 이길 수 없어요. 그 반대로 요셉은 어떻습니까? 형들에게 억울하게 팔려갑니다. 보디발의 집에서 열심히 일을 합니다. 그런데 어떤 또 유혹이 들어와요? 총무가 되었는데 또 유혹이 들어옵니다. 보디발이 안에 이쁜 아주머니가 그 안에 경호원들 다 돈을 주고 휴가를 보냈대요. 그 전에 요셉을 자꾸 끌어당기는 요셉이 사람이 있으니까 아온단 말이에요. 다 휴가를 보내가지고 어제는 사람이 없으니 나와 함께 들어가자라고 할 때 다윗이 딱 한마디 있어요. 그 한마디 뭔가 하면은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득죄하리이까? 당신이 아무도 없다고 하니 이 공간에 하나님의 나를 보고 있으며 하나님의 나의 말을 듣고 있으며 하나님의 나의 마음까지 통찰하신다 라고 하나님 임재의식을 느꼈어요. 함께 의식을 기억하고 가졌을 때에 그 아름다운 유혹도 요셉은 이기더라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를 형통한 사람이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3번이나. 그래서 왜 요셉은 그렇게 형통한 사람인가? 성경을 봤더니 여호와가 함께라고 기록했습니다. 여호와가 함께 하시니 형통하였는데 누가 형통하게 하는가? 성경을 봤더니 여호와가 형통하게 하였다라고 성경을 기록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에 살아가는 우리들도 하나님의 임재를 느껴야 됩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지 않으면 우리가 죄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가인의 삶은 하나님이 있는 공간이 있고 하나님이 없는 공간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가인의 예배를 거절하고 아벨의 예배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내가 어디에 가든지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아벨은 늘 하나님을 경외하는 예배하는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서 사는 모습으로 순종하는 모습으로 살다가 예배할 때 딱 나와 예배를 드리니까 하나님 그 예배를 연락하셨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제 결론을 내리면서 말씀을 마무리할게요. 아벨은 제물을 드립니다. 그런데 제물을 어떻게 드리는가 봤더니 양을 죽여요. 그리고 각을 뜯어요. 그리고 내장을 다 빼납니다. 그리고 제단에 놓아 불사릅니다. 아벨이 제물을 드릴 때와 가인이 곡식을 드릴 때 차이점이 뭔가 하면은
아벨이 제물을 죽일 때 자기가 죽어요. 제물을 드릴 때 제물과 함께 자기도 드립니다. 그런데 가인의 제물은 곡식입니다. 그러면 하나님 왜 가인의 제물을 받지 아니하였을까? 그런데 레위기 보면은 하나님이 곡식을 받는 일이 있어요. 그런데 곡식을 어떻게 드려야 하는가 하면 가루를 내야 돼요. 가루를 내면서 내가 죽어야 됩니다. 그런데 아벨은 죽는 경험을 했는데 가인은 죽는 경험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게 무슨 말인가 하면 나는 하나님 없이 살 수 있습니다. 내 행위로 구원받는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네 행위로 너희들을 구원받으면 너희들을 구원받아봐 라고 받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예. 그래서 가인도 예언의 신에 보면은 히브리서 9장 22절에 보면 피 흘림이 없음즉 죄사함이 없느니라. 이 말씀은 몰랐을까요? 알았을까요? 알았어요. 아버지께서 다 들었기 때문에 알았지만은 그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생활이 예배 있고 예식이 예배가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이때까지는 이 예식 예배만 잘 들으면 하나님께 영광을 잘 돌린 줄 생각했습니다. 그리고는 생활의 예배를 제대로 드리지 못했습니다. 내 이웃을 마음에 아프게 했어요. 내 자식이 마음을 상하게 했습니다. 이웃에게 해를 입혔습니다. 오늘 들어봤더니 그것이 가인의 예배인데 하나님 가인 예배를 받지 않는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 나는 그런 예배가 다시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이제 나의 예배는 아벨의 예배처럼 내 남편이 나를 해를 주고 다른 사람이 나를 욕해도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은 짓거든. 그러면서 예수님께 나에게 세 계명을 주노니 내가 너희를 사랑하겠지 너희도 네 이웃을 사랑하라 그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그 사람을 용서하시고 그 사람을 위해 희생하시고 그 사람을 위해 헌신하시고 봉사하시면서 그렇게 살다가 6일 동안 그렇게 살다가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 우리 예배를 아벨의 예배처럼 연락하시고 내가 얼마나 고생했니? 내 마음이 얼마나 아팠겠니? 라고 하시면 하나님의 위로를 받으면서 또 하나님의 예배를 연락하시면서 이 예배가 하루만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한 달만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의 재림 때까지 지속적으로 타인을 위해 살아가는 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내가 혼자 아니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 임재의식을 느끼고 기억하시면서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사는 것처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셔서 예수님의 재림에 예수님을 만나서 지긋지긋한 이런 죄 많은 세상에 살지 말고 죄 없는 세상에서 우리가 다 모여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시기를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